자, 교회 중심을 봅시다. 자, 1페이지 보시면, 자, 이 땅에 건축의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건축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세운 종교적 가치관의 교회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절대로 건축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모든 제자들이 건축의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어떤 목사님들은 건축의 교회가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학당, 이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짓는 자마다 이단이라는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11조와 헌물은 고아나 객이나 가부에게 나눠주게 돼 있지 건축의 교회를 세우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1페이지 1번.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떼어서 크게 동참을 하죠. 만약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귀신이 우글우글하는 귀신의 성전이고 자기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자들의 궁전이라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건축 헌금에 참여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는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2번 열왕기상이죠. 8장 39절 읽어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보좌에 있다는 내용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의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인간이 건축의 교회를 손으로 짓죠? 그렇게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짓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줄 아세요? 자, 2페이지 3번 줄 쳐진 데만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건축헌금을 여러분들이 내고 거기에 동참하는데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짓느냐? 줄쳐진 부분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기들이 가증한 일이고 교만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은 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구렬로 보이느냐? 도둑의 골들로 보이느냐? 하나둘이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둑의 구렬이라 그러고 주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헌물과 11조로 세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십니다.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건축이 교회를 세우는 자마다 이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자, 세례 요한이 광야의 교회였죠. 베드로도 장막의 교회라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도 장막의 교회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회도 전부 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나 산중이나 아멸이나 토굴에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장막교회, 다윗의 장막교회, 이사야의 장막교회. 여러분들, 진짜 건축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세우셨을 겁니다. 또 그 제자들 중에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에도 장막의 교회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나와 있고, 또 세례 요한의 교회라는, 광야의 교회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나와 있고, 바울의 교회도 장막의 교회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나와 있고, 자,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그랬죠? 나는 머리 둘릴 곳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 목자들은 광야나 산중이나 아멸이나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의 장막의 교회, 다윗의 장막의 교회, 이사야의 장막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모든 선지자가 건축의 교회를 세운 열애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열애만 있었죠? 자, 솔로몬의 무너진 교회만 나옵니다.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1번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었지만은 결국은 그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은 무너졌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는 명분이 확실해졌지요. 왜냐? 솔로몬이 진짜 율법대로 진리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솔로몬이 절대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 솔로몬의 욕심이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 인간의 손으로 피조물로 지은 그 성전에 어디 피조물을 만드신 거룩하신 분이 계시냐? 자기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서 썩어 없어질 이 죄 많은 발등상의 땅에 거룩하신 영광을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목자인 것 양 하기 위해서 마치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썩어 없어질 성전의 교회에, 건축의 교회에 죄로 얼룩진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발등상인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상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약속을 했죠. 너희 백성과 너희가 율법대로 지키면 내가 있으마. 그러나 자, 여러분들 육신의 삶을 쫓아서는 절대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굴레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산다 하면 그것은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신의 삶을 살고 세상과 육을 쫓는 발행과 이상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는 자기를 의지한 각성, 다짐, 결심, 의욕으로 난 순간적으로 의욕을 일으키는 행위를 마치 믿음인 양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5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사흘 동안에 네가 성전을 세운다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사실 주께서는 마음의 성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21절에 비슷한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마음이 그 죄를 범하는데 양심이 찌를 텐데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성전인 양 여깁니다.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 보세요. 자 7페이지 요한 1장 12절에서 13절 잠깐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를 무엇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느냐 기준을 자,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을 더 읽어봅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잠깐만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나니. 자, 여호와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여러분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은 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죄를 범한 자신이 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 지금 마귀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죄를 계속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이 돼요? 정말로 양심에 틱들 만큼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도 내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걸 밥 먹듣게 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고 있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밥 먹듣게 하는 사람들이 거듭났어하고 자기의 나쁜 버릇 조그만한 것 조금 고쳐지면 죄가 발생이 안 됩니까? 겉으로 습관 고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속으로 품은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교만이나 거짓이나 정욕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죄에 해당한다 했어요. 그 사형죄의 습관에 대해서는 죽이지 못하니까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죄가 회개는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셔갖고 거듭났어요?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회개라는 것은 죄짓고 밥 먹고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는 것을 밥 먹듣게 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끊어지는 회개를 말하는, 죄가 없어지는 회개. 자, 여러분들 지금 그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용고를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부인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자고, 율법에 속한 자는 죄 아래 속하고, 그 율법에 죄 아래 속한 자는 세상과 육을 쫓아서 자신의 육체적인 오감을, 욕구를 통해서 죄가 끊임없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 굴레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의욕해서 의지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확신하고 자긍하는 자신의 혈기에서 비롯되는 자긍과 결심과 확신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 능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고 회개하는 것은 평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6페이지 보시면, 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마음의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2페이지 봅시다. 12페이지에 자, 건축의 교회를 세우는 자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1번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당을 짓는 자는 당을 짓는 자, 교회를 짓는 자, 건축의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 교파를 짓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밑에서 내용들 다 보시면 건축의 교회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 건축의 교회를 세우는 자마다 세우는 사람들은 100%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건축의 교회를 세운 목자는 절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전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 특징이 뭐뭐 있다 했죠?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상, 모양, 형태,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를 세울 때 사상을 먼저 세우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어떤 회사를 세우든 어떤 학교를 세우든, 학교에서도 학원이 있고 회사에서도 사원이 있듯이 어떤 명분을 꼭 만들려고 하는 그 가치성을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양과 형태나 사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교회에 어떤 명분을 합리화시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떠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분명히 그랬죠? 제가 뭐라 했어요? 건축의 교회, 어떤 모양의 형태를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자, 어떤 모양을 꼭 드러내고자 하는 자. 사랑은 모양이나 형태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순수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과 형태는 그렇지가 않죠. 어떤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를 쫓아서 어떤 모양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11조 헌물을 양들에게, 고아나 객이나 가부에게 10분의 9를 나눠줘야 하는데, 그 성분을 가져다가 더 큰 종교, 더 큰 교회를 세워서 자기를 우상화, 존경의 대상, 신격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일을 한다 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로마서 2장 8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당을 짓는 자는 반드시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을 짓는다는 목적은 뭐군요? 사실 11조 헌물입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세우고 자기의 의를 빛내기 위한 목적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건축의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있고, 11조 헌물의 목적은 고아나 객이나 가부를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져서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는 마음의 사랑을 만들어주는 자녀들로, 성도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11조 헌물이 존재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싸그리 전부 다 삭제를 해놨어요. 누구야? 거짓 목자들이 이 성경에 삭제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지만은 성경이 무엇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왜 삭제가 되는 내용까지 자세히 배우시게 됩니다. 자, 또 미가 3장 10절에서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죄악으로 건축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두령은, 그 목자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고. 자, 여러분들, 요즘은 돈을 받기 위해서 예언학교까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죠, 본인이. 예언학교, 예언자를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언 학교가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하늘에서 예언을 주는 것이지 자기들이 예언 학교를 자기들이 만들어낸다. 본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예언자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건데 예언 학교가 있어서 예언을 만들어내 버리는, 공장에서 가자 찍어내는 겁니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언자를 만들어낸 그 자신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요. 이런 허구한 맹랑한 기독교의 이단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은 기독교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 주장대로 내맡을 수 있는 그 계율이 중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 건축의 교회부터가 벗어나 있습니다. 자, 또 아모스 5장 11절 1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희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오. 가난한 자를 짓밟는다는 얘기입니다. 11조와 헌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된다 하면서 거짓말로 일궈내서 가난한 자를 얼굴을 맷돌질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욥기에서는 그들을 가려서 강도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독교가 참입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14페이지 보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하심이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성전입니다. 목자를 세우신 목적이 건축의 교회를 세워서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사리 사역을 채우는 목적이면서도 마치 거룩한 하나님 성전이냐? 왜냐? 그게 하나님 성전이라고 속아줘야 성도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1페이지 보세요.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그 미석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뭘로 세운 교회? 헌물로 꾸며진 교회.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 5장 4절에서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일컬어 망령때리 맹세하는 자의 집에서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러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르리라 하셨습니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왜 헌물로 세운 성전인데 불태워 없애버리냐 말입니까? 다 없애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모든 교회, 건축의 교회 전부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벗어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대적자요,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이 보시면 너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듯 하고 옷술에 긴 옷을, 자, 긴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습니까?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라고요? 나한테 교주래. 교주가 신령한 옷 입고 있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긴 옷을 입고 거룩한 듯한 옷을 입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제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에 있는 거룩하신이라고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깁니까? 그리고 그들은 손가락질만 합니다. 절대로 땀방울 같이 흘리면서 양들의 눈물도 땀방울도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라. 그리고 자기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욕구를 채우는 데만 치중돼 있지, 성도들이 아픈지, 성도들이 배고파하는지, 성도들이 어려운지, 성도들이 눈물이 있는지, 울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아파하는 성도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저 돈 많은 부잣집만 찾아서 어떻게 자기 사욕을 더 채워볼까 하는 욕구를 쫓아서 거짓된 목회를 하면서 마치 신령하고 거룩한 자 아니냐, 스스로가 자부하기가 목이 부러질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목이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는 목이 부러질 정도로 세워가지고는 낮은 자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피 우는 불쌍한 양들의 눈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높은 상자에 앉아서 거룩한 듯한 자세에서 어떻게 낮은 곳에서 슬피 우는 그 신음소리를, 양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무슨 놈 하나님의 목자,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그리스도의 목자와 섬김을 받는 목자는 다릅니다. 섬김을 받은 목자는 십자가가 이미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16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죠. 항상 상자에 앉고 항상 해당에 제일 높은 데 앉아서 하나님 같은 채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선생인 양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 성전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가 없죠. 하늘에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고 왔다요? 하늘에 있는 뭐라고 했죠? 모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장막의 교회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장막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말장이들이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듣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천국은 여기 있다, 천국에 갔다는 사람들, 거룩한 성경, 이스라엘에 사는 그 백성들의 앞에는 장막의 교회가 하늘나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건축으로 뭘로 화려하게 되었고 금은 동으로 되고 다 새빨간 거짓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왜 믿느냐 말이야. 그것이 나중에 당신을 죽이는 검이 될 거고 당신을 가두는 올무가 될 겁니다. 그 거짓말 좀 그만 믿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제단으로 뭘로 섬기고요? 제단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야 돈을 바치죠. 그래야 헌물을 바치고 11조 헌물을 도둑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축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는 그 성전에서 나오십시오. 그 거짓 성전이에요. 귀신이 우글우글하는 성전, 날랄랄 방언이, 그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물어보세요. 천사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날랄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천사를 믿겠는가? 당신들도 그 날랄라 하는 천사가 와서 날랄라 하고 있다면 그 천사가 천사인가? 라고, 혹시 사탄이 가장한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할 겁니다. 자, 건축의 교회는 세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자, 건축의 교회를 세우라는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말씀들은 전부 성경 구절구절이지, 거짓된 목자처럼 바다가 은혜고 뭐가 뭐고 낱말을 비유하는 그런 엉터리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사들이 어느 구절 딱 놓고 신비하게 풀어놓고 마치 그것이 신령한 것냐 합니다. 그런데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풀이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성경을 바로 짝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 짝이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깊이를 가져다 주고 큰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에 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없으니까 영어로, 불어로, 한자로 풀어서 어떠고 저쩌고 이론이죠. 그건 학문입니다. 학문을 여러분은 배우고 있어요. 학문을 배우고 있고 사람의 교훈을 배웁니다. 사람의 교훈은 각성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결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각성해서 다짐해서 결심해서 거듭납니까? 아니요. 뒤돌아서도 또 죄를 범하는 습관에 이끌림 받아서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평생 동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 속한 자요 죄의 종입니다.